반갑습니다. 4월 1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넌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 족보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가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죠. 레위 지파, 예배 공동체, 또 예배의 직분, 예배의 직분의 회복,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 위해서 노예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도 주고 그들에게 약속도 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살 땅이 없어서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거룩하지 못한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땅, 음란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그 땅을 또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살기 위해서 간 것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면서 악과 또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그 심판의 대상이기도 한 곳에 거룩한 군대로 또 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이 그냥 아,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도 물론 맞지만 더 어, 종합적이고 더 선명하게 천국 그리고 구원을 그려내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광야를 나와서 그냥 이미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인 것 같은데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은 결국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거죠. 광야를 돌면서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또 있었지만 또 그곳에서 연단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에는 또 어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바로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좀 특별히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될 때 바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설명하시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단어,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게 있는데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는 운명적으로 자기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어, 악하게 되고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십니다. 하나님도 바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기회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강조점이 사람의 마음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조차도 그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래서 그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4절을 보면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인데 그러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다는 그런 의미죠.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낼지라. 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열 재앙을 다 보여주면서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심판하시면서 결국에는 인도해 낼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이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가요. 모세가 처음에 왔을 때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로의 말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애굽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는 말이었어요.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어쨌단 말이냐? 그런데 전능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한 손을 펴셔서 애굽의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다 미치자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더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그분이 신중의 신이시구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완악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사람들이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을 더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셔요.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을 참 완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그 사람 참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완악하게 함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또 사람이 스스로가 완악해져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 군대라고 표현하세요. 내 군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은 백성이 힘없고 초라하고 83세의 아론, 80세의 모세,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군대라고 불러요. 군대 장관은 누구냐? 군대 대장은 모세예요.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뭐 애굽에서도 어울리지도 않는데 탈출했어요. 성공했어요. 승리했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도 강대국이고 가나안도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에서 해방이 되어서 또 다른 강대국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군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쟁한단 말이죠. 내 군대라 그래요. 내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군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격상 안 싸워요. 뭐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적이 사람은 아니에요. 악과의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입니다.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배자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거든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해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속임수라는 말도 있고 뭐 뱀을 뭐 이렇게 수면제를 먹이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빳빳한 이 지팡이처럼 생겼는데 탁 던지면 잠이 깨가지고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떤 어, 해석보다 제일 좋은 해석은 실제로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 그건 사단의 힘을 빌렸죠. 사단님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 시대는 또 그런 어떤 약간은 조금 영적인 파워라나 그런 능력들이 또 악한 영들에 의해서 더 드러났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기적 같으면 그들이 흉내도 못 내는 그런 기적을 처음부터 보여줘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결국에는 지금 뱀은요, 이 모세 지팡이의 뱀과 술사들이 만든 뱀이 이렇게 딱 생겼는데, 이 뱀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왕권이 바로의 왕권, 세상의 왕권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승리를 이미 첫 기적에서부터 너희들이 흉내내기도 하고 너희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너희들이 뭐 어쩌려고 해보지만 흉내를 내보지만 너희도 뱀처럼 만들지만 너희도 왕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왕권 앞에 바로의 왕권이나 최고 강대국의 왕권은 바로는 그 시대에는 황제, 이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적인 존재로 이 시대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된 신과 이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신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승리한다. 이 말도 되고요. 어, 하나님의 왕권이 신과 신의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말도 맞고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어떠한 능력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먼저 암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어느 정도 흉내도 내고 따라오려고도 하고 뭐 속이려고 하지만 결코 속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왜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쓸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더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리고 애굽 사람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순한 양처럼만 그냥 음매하면서 예수님만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게 인도함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그림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파이팅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향하여 꾸짖고 또 사단의 속임 앞에 우리가 단호히 서야 되고 부드럽지만 강하고 분명한 그래서 거룩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니까요. 거기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빼앗겨 버리면 끝이니까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산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구원의 감격으로 또 충만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 수 있죠. 근데 그 구원의 기쁨과 말씀이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무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살면서 승리를 선언하고 또 승리를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